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던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여러분 너무 좋죠, 그렇죠? 예. 밖에는 아주 그냥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좋은 날씨가 계속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 한켠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또 스산한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우울한 마음은 잠시 떨쳐버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삶에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집단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된부터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여러 곳곳에 침투하여서 어려움을 겪었고 4월 말이 돼가지고 이제 또 국내 확진자가 아주 0명까지 이르렀는데 며칠 전 발생한 이태원 클럽 확진자로 인해서 다시 또 그 어려움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민들과 또 여러 의료진 또 여러분들도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의 위기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했어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 과연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게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요, 사실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삶 자체는 코로나 말고도 여러 위험에 또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좋은 날도 분명 있지만 우리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에 맞서서 의연하게 대처하기도 하는 이 반복적인 상황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의 참 모습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평안하고 좋은 시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신앙인들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예,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요, 어려움은 분명히 걱정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은요, 나의 객관적인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노력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다는 거죠. 이 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닥쳐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위기를 맞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위기를 극복했고요.
또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도약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뭐 색동옷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더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요셉은요, 라헬로부터 얻어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이 요셉을 유난히 더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편애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은 그냥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어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 형제들이 자기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요셉은요, 졸지에 가장 귀한 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종으로 들어갔지만 요셉은요,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남자였던 요셉을요,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서 남의 종이 된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제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요셉이. 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예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아마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 멘탈이 달렸을 거예요. 총체적 난국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여러 위기 속에서 요셉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요셉은 주어진 상황과 일들 앞에서 겸손함과 성실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왔다고 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요셉이 참 대단하죠, 그렇죠? 보통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은 아니 이미 종이 된 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종은 종인데요. 근데 이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가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요. 낙심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가 일을 대하는 그의 태도, 그의 자세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긴 결과가 어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비록 보잘것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가 섬긴 이방 땅의 그 보디발의 집안에게도 미쳤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삶이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려는 사명과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번에 다 몰려서 찾아오는 특징이 있어요. 어려움이 겹치고요, 계속해서 겹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어렸던 요셉이 감당할 만한 크기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요셉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는요,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잘 견디고 잘 참았어요. 막연하게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철저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어서 억울하고 힘이 들 때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일이에요. 견디는 게 바로 믿음, 신앙인이에요. 견디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TV에서 제 유키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 재방송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가 막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급작스럽게 인터뷰어가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TVN의 나영석 PD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죠. KBS PD 할 때는 1박 2일을 성공시키고 TVN에 가서는 뭐 꽃보다 할배, 뭐 아주 삼시세끼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이죠. 근데 그 나영석 PD를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재석이 그 PD한테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대중문화 스타가 있다면 과연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나영석 PD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요새 들어서 강호동이 생각이 난대요. 이 강호동은 그 나영석 PD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죠. 1박 2일도 같이 하고 지금은 뭐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연예계에 들어왔다가 여러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 사람이 너무나 대단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 커다란 일을 목표로 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내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꾸역꾸역 견디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아래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도 지킨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원칙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한마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일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요 결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쉽게 죄의 노예가 되어 정처 없이 세상에서 흔들리며 사는 연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주중학교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말은요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이후에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걸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를 팔아먹은 형제들과 제외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주중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모두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